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실 고난 받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편하게 또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지 힘들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옛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죠.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당신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은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왜 우리 랩런트들,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로 중요하냐. 앞으로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의 세대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세계를 정복해야만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서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녀들, 어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바로 시작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 모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앞으로의 그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며 나가는 정말 우리 어린이들, 우리 랩런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가운데 우리 어른들이 또 부모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뭘 자녀에게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주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또 경제적인 것, 뭐 이런 것을 많이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마디로 뭘 남겨줘야 되냐? 복음이 뭔가를 남겨줘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물려줘야죠. 믿음.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물려줘야 되냐? 복음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에게 정말 남겨주는, 그래서 그 복음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바톤이 이어가도록 오늘 우리는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의 교육을 특히 두 가지를 가르치는 가운데 한 가지는 뭐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한 손으로는 경제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한 손은 뭐를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 손은 뭐요? 경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한다면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확실한 것은 언약을 잡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후대에게 뭘 전달해 주어야 하는가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사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복음 모르고 선교를 안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건을 보는 눈을 정확하게 해야만이,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은 보인다고 하잖아요. 보인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돈 벌었다고 해서 하면 꼭 뭐 하게 돼요? 실패하더라고요. 망하더라고요. 보지 못한 거죠.
흐름이 있다고 하잖아요. 흐름. 뭐의 흐름? 돈의 흐름.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흐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 흐름을 거슬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은 위에서 흐르게 돼 있어요. 그죠? 밑에서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그 흐름을 어떻게 돼요?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진로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은 정말 우리 어른들을 잘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가짜와 진짜를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불평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짜는. 근데 진짜는 뭐예요?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짜와 진짜는 언제 하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특히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왜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서. 여러분, 그거 안 그럴 것 같으죠?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자녀들에게 예배와 헌금, 바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뭐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헌금을 강조했죠. 그래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헌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의 경제를,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미국 경제, 세계 경제를 지금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연구보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인구가, 그 세계의 상 가운데 로벨상을 한 3분의 2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탄. 로벨상 아무나 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분 탔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 어느 것이 이기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뭐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길까요? 세상의 능력이 이길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뭘 믿어요? 세상 능력, 돈, 명예, 권력, 이것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까?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렇죠? 위에 물이 흐리면요, 밑에 물은 바로 흐리게 돼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부터 잘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잘못해놓고, 나부터 잘못하고, 나부터 이상하게 해놓고 다른 사람 보고 잘하라?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실제적인 유대인의 성공 방법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가도록 했냐? 복음 모르고
또 자기들이 어떤 선민 사상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놓은 거죠. 우리는 이 의미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로 다윗 같은 인물을 보면은요, 대표적인 인물인데, 사울 왕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사울은 다윗 왕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맞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어요. 심지어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쟁탈하려고 했지만 같이 싸우지 않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보통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아니 바보야? 아니 자식이 그러는데 그냥 놔둬? 내쫓아버려야지? 그럴 겁니다. 근데 다윗은 피했어요. 그러면서 피하면서 한 말이 뭐냐? 압살롬을 뭐 하지 말라? 죽이지는 말라 그랬어요. 야, 참. 우리 같은 뭐요? 야, 지도 새도 없이 뭐요? 조용히 그냥 제거해. 이럴 거 아닙니까? 나중에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 인물을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요, 아브라함, 이삭에게 뭘 알려줬어요? 제사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사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줬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같이 함께 가잖아요, 제사 지내러. 그때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내려칠 때까지도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삭은 뭘 알았어요? 제사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을 하죠.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 그렇잖아요.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의 정말 얼마나 마음이 그래 바로 재물이 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어디에다? 모리아 산에. 네?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라고 얘기하죠.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숯불이 염소가 순양이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거 있죠. 그걸 갖다 이삭 대신에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뭘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예배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예배의 성경이 뭔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니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죠?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제사의 실패. 뭐의 실패? 예배의 실패.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것은요, 아버지 이새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전쟁통에 심부름 보내잖아요. 뭐 갖다 주라고? 치즈, 이 빵 갖다 주라고, 음식을. 근데 그냥 갖다 주고 오라는 게 아니라 갖다 주고 나서 뭘 받아오라? 증표를 받아오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도중에 가다 그냥 버리고 갖다 줬습니다. 그럼 뭐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가서 분명히 뭐요? 주었다는 증표 받아. 어디에? 전쟁통에. 거기 가니까 형들은 또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또 야단하죠. 네가 어릴 때부터 교만하더니 네가 여기 어디 뭐 놀이터인 줄 알고 왔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야,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저도 우리 아들들 둘 다 군대 갔다 왔지만요, 요즘 군대가 아무리 좋고 뭐 어렵지 않다고 해도요,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사실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네? 우리 큰아들 군대 갈 때가, 박상민 장로 군대 입대할 때가 미국의 9.11 말하자면 테러 그것이 일어났을 때거든요. 막 전쟁이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전쟁통에 아들을 보내고 싶으냐 이거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군대 보내지 않은 부모님은 잘 그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근데 이새는 그렇게 다윗을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싸우지 말고 대표로 한 사람씩 나와서 싸우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가는 사람, 그러니까 사울왕은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딸을 주며 또 모든 걸 재물을 다 주겠다. 많이 주겠다. 근데 왜 안 나올까요? 가서 죽으면 딸은커녕 뭐예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인물이 누구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겠다고 사울 왕 앞에 가서 얘기하죠.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참 기특한 거죠.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왕은 뭐요? 다윗에게 그냥 내보내지 않고, 그래도 내 옷, 군복, 방패복, 칼을 좀 차고 한번 가봐라. 근데 옷을 입으니까 옷이 어떻게 돼요? 칼을 차니까 칼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싸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칠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칼이고 군복이고 안 입고 그냥 간 겁니다. 뭐 하나 갖고, 지팡이 하나 갖고. 그때 골리앗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개로 여기냐? 너 왜 막대기 가지고 왔냐? 이러죠. 그때 다윗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랬죠. 이야, 참 멋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런데 여러분도 돌 던져서 관역을 맞춰봤지만 그렇게 쉽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활을 쏘는 선수들도 총을 쏘는 이런 선수들도요,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뭐 해야 돼요? 조준해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가면서 달려가면서. 이 말이나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사울 왕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네가 갈 수 있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 내가 어릴 때부터 양을 돌볼 때,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싸워, 공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야,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렘넌트들 어렸다, 아이고, 나는 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하고 인도하신다면 다윗 같은 그런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 누가 있었다? 아버지 이새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있기까지는 누가 있었다?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있기까지는 기도하는 누가 있었다?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로마까지 정복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는 태양이 치지 않는, 네? 그렇게 강했던 그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 여러분, 복음의 파워, 복음의 능력은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렘넌트들, 정말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뭘 말해줘야 되나? 너희들이 가는 인생의 정말 인생길이 정말 주인이 누구냐? 그걸 가르쳐줘요. 그걸 알려줘요. 정말로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지금은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아요? 부모. 그러나 여러분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지금 현재는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지만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길은 누구냐?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 쏘고만 안 돼요. 제일로 안타까운 게 뭐냐? 나는 환경이 이래서, 뭐가 이래서.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건 바로 속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응?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지 않고 나가는 게 문제예요. 부모? 왜 부모를 원망합니까? 왜 부모를 탓합니까? 부모가 조금 그렇다. 그럼 내가 믿음을 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뭐 이루어간다? 솔직히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모 없이도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 아무것도 없이 로마를 정복했다니까요. 응? 물론 받으면 좋죠. 받아서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도움 받아갖고 된다? 그건 그 인생은 한마디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렘넌트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왜요? 말씀대로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람. 뭐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말씀대로 다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나갔을 때. 그렇다면 오늘도 맞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능력을 우리 후대에게 약속이 이루어가야 될 줄로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에게 이어간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좀 왜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왜 읽을까? 뭐 좀
그렇잖아요. 뭐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7년마다라는 이것은 7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후대가 살고 국가가 살고 세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세요. 우리 5절부터 6절 우리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하는 자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힘이 있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로도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능력이. 그렇잖아요. 있으면 주잖아요. 있어야 주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도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맥에게 뭐라 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안진맥에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뭐가 있어요 내게? 우리 렘넌트들 정말 우리 부모님들도 능력이 있으면 주잖아요. 있으면 가난해서 정말로 도움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에게 정말로 오늘 우리 이렇게 부모에 된 입장에서 뭐 할 만큼 오늘 6절에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뭘 못하는 것 같고, 그래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하기를 바랍니다. 부모 계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때로는 마음이 안 들고, 속상하고. 근데 안 계시고 나니까요, 후회가 돼요. 내가 왜 그때 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이미 끝나버려서 안 계셔. 지금도 이럴 때면 가끔 생각이 나요. 특히 이런 어버이 주일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는 꼭 한 번씩 생각이 나요, 가끔. 이렇게 살아셨는데.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살으셨는데 그러면서 어제 그저께도 새벽에 이렇게 운동하면서 둘이서 그랬어요.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우리가 이제 좀 물건을 이렇게 사왔으니까 막 그 표정하는 거죠. 표정. 네? 놀래가지고 왜 한 번도 그런 걸 잘 안 보셨으니까 그러면서 또 웃었어요.
살아계셨을 때 정말로 기쁘게 오늘 교도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예? 돌아가시고 나서 안 계신 가운데 그때 좀 잘할까. 이미 시 끝나버렸어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 부족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죠. 배움이 적고 또 제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좀 나이가 좀 더 많잖아요. 자꾸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마음은 있는데 잘 행동으로 보여? 안 따라줘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눈이 흐려지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 마시고 못 찾아뵈면 전화로도, 예?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말하자면 능력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0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 정부로 또 이렇게 도움받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또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베풀면서 내가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까? 받아먹는 것이 축복입니까? 만약에 우리 전 국민이 다 보조를 받고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한마디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어떤 만큼 베풀면서 사는. 오늘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 한마디로 그 말씀이에요. 베풀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때 가능하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면서 먹으라고 해야지 말로 하지 말라고. 오리를 가져오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그렇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어떤 것도요? 겉옷까지 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럴 만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특히 어버이날로서 우리 부모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여 흑암을 이길 능력을 갖춘 바로 렘넌트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역사는 뭐하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녀 보고 효도하고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전달하면 가장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도 하신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언약을 전달하게도 하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능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돕고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정말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죽어도 남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